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들여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부딪히는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주님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부딪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하늘을 덮어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한 우주의 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또 때로는 우리가 우울하며 또 때로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이 한 시간에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제 이 사태가 하루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사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가오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멘. 시편 108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코로나19 사태와 비교했을 때 참 똑같은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위기 상황을 극복을 했는지 오늘 시편 108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8편은 혼합시입니다.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과 시편 60편에 있는 두 시를 혼합해서 시편 108편이 나왔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은 비탄시인데 혼합해서 나온 시편 108편은 찬양의 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이 두 개의 비탄시가 어떻게 하나의 찬송시로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자 합니다. 시편 108편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 400명과 함께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삶을 사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서 피신해 있고 또 사울은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108편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은 다윗과 그 400명이 함께 피신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물과 음식도 없고요. 그 다음에 숨소리도 낼 수 없는 아주 적막하고 낮에는 어두컴컴해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동굴입니다. 동굴은 그렇잖아요. 동굴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비나 피할 정도이지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또 거기는 빛도 없습니다. 이런 동굴에서 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하루하루 버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보니까 굉장히 황당합니다. 왜 황당할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는지 보면 다윗은 첫째는 마음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마음을 정했는데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아둘람 굴에서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한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새벽을 깨울 것을 결정했습니다. 2절 말씀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 3,000명의 사울의 군사들이 지금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찾으려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다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둘람 굴에서 지금 조용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비파와 수금을 동원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새벽을 깰지어다 그렇게 결정한 다윗의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 일일까요? 그리고 다윗은 또 결정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니죠.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고 그의 추종자들도 도망자의 신세고 지금은 쫓기는 신세예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 암흑 같은 동굴에서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동굴에서 숨어 지내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실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결정한 것은 다윗이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좀 높이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다윗 또한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늘 정답이구나. 하나님이 정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돌라 굴에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지만 내 마음을 이 동굴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정하고 찬양하고 또 새벽을 깨울 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8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개역 성경에는 7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내가 뛰놀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뛰놀리라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뛰어놀 것이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기뻐서 팔짝팔짝 뛰다. 개가를 부르다. 원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막 팔짝팔짝 기뻐가지고 막 뛰시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뻐하리라. 이런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예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펄쩍펄쩍 뛰다. 영어 성경에 I rejoice. 내가 기뻐한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펄쩍펄쩍 뛰실 것입니다. 지금 아돌람 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고 지금 문 하나 있어요. 동굴에 있는 들어가는 입구 하나 있습니다. 다 막혀져 있고 입구 하나 열려져 있어요. 그런 어두컴컴한 곳에서 다윗은 찬양하기로 지금 결정한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데 그냥 깨우지 않고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새벽을 깨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지금 기뻐하시면서 펄쩍펄쩍 지금 뛰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바로 세겜과 숫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세계 경제는 지금 다 멈춰져 있습니다. 사회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일반 사회적인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멈춰질지 우리 모릅니다. 지금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유한 나라도 걱정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이 있는 나라 미국 또 힘들어하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200만 명이 넘는 지금 감염자가 생겼고요. 지금 미국은 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 한 3만 6천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사망자가. 여러분, 아둘람굴, 꽉 막힌 아둘람굴에서 피신하며 생활했던 그 다윗과 또 400명의 어떤 추종자들의 어떤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오버랩이 됩니다. 다윗의 결정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첫째는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이 사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회가 통제가 되고 또 경제가 멈춰져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둡니다. 세상에서 소리를 들을 때마다 특별히 감염 전문가들이 하는 어떤 예측 또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예측을 해보지만 사실은 그들도 자신이 없습니다. 언제 이 사태가 멈춰질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태를 한 번에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제가 깨닫는 것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는 그 의미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새벽은 다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은 다 조용한데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윗의 어떤 추종자들 400명이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 한 사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줘야 할 그 지도자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술을 세우고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그 상황을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결정은 뭐냐면 우리가 비파 수금을 다 동원해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윗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비파 수금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편 108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지난주부터 유튜브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걷기를 시작을 했고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데일리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감동으로 저를 깨우십니다. 갑자기 찬양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찬양을 했고요. 또 갑자기 걷고 싶어요. 그래서 걸었어요. 코로나19에 지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풀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또 생각만 엄청나게 합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져.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당장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날 때 누가 깰까봐 조심조심해서 일어나죠. 가족이 깰까봐 조심조심해서 이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어떻게 깨워야 되느냐,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불을 켜야 돼.
이 말씀은 뭐냐면 당당하게 찬양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조심조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펄쩍펄쩍 뛰신다는 거예요. 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찬양을 하는구나. 나에게 마음을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펄쩍펄쩍 뛰십니다. 그리고 대견한 나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살게 해줄 것이다.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경계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108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정하시고 또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아둘람 굴에서 지켜주시며 더 나아가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시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주님, 하늘의 주님, 내가 살짝 있었사오니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영원히 한번더 찬양합니다. 하늘이 주님 내가 살짝 있었사오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교제 교통하시 오늘 주님의 날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특별히 코로나19로 걱정과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연락하고 또 안부 물어주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그 시간이 참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